할렐루야.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홀로 구원자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회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어둠에 밝히는 빛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누리의 구원과 평화를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구원과 소망을 전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의 우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북곡과 비전 처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 최우선 사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경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교회 표현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12월 생일자 축하 시간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수님 축하 시간의 찬양 발표 및 선물 교환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7기 생명의상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의회, 송구영신 예배, 산상기도회, 감사예배, 또 입시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의 입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도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날이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묻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메리 무슨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뜻입니까? 메리는 현대 영어인데 기쁘다는 말입니다. 기쁜.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하고 마스하고 겹쳐진 거죠. 기쁜 크리스트가 뭐죠?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고 마스는 뜻이 뭡니까? 마스, 축제라는 뜻이죠. 맞들이, 일본의 맞들이. 그래서 기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축제, 기쁜 예수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내년에도 묻을 건데 또 내년에도 자꾸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쁜 예수님의 축제, 잔치, 예수님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가짜 신이 존재합니다. 어떤 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일본은 수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800만의 신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신사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신사 사진 보여주시고, 신사.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여기? 텐만궁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학문의 신이 모시고 있는 곳이죠. 모시고 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막 돈을 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돈 주고 기도하면 그 신이 나를 공부 잘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공부가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이 있어서 또 사실 여기 후쿠오카 하카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또 신사가 있는데 스미요시 신사라는 곳이 또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여러 신들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나서 막 거기 다 모아놨던데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신들, 그런 신들도 있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신들, 막 그런 신들을 데려다 놓고 이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들 신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살아계신 신은, 살아있는 신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며칠째 창조하셨죠? 6일째. 그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왜 심히 좋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한 날은 6째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1장 요 바로 앞에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보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남자로 창조되었고 여자로 창조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동성애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노치노 이노치요 이끼,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끼도 모노,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간격이 생긴 겁니다. 그 간격에 뭐가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죄. 큰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갈라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다음 그림. 예. 어떤 모습이 있어요?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종교도 찾아보고 막 신사도 찾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관계를 메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와 종교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종교에 심취해서 연구하고 하지만 그들의 답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들이 묻는 항상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상가도 있지만 과학자들도 그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에서 시작됐다, 아메바에서 시작됐다,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까? 마리아. 기억나세요?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죄는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겐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그냥 너 예수님 잉태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물으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0장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너를 통해서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자신이 종이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에 결혼 전 상태였어요. 요셉과 약혼 상태이지만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당시에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여기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사람들의 환경이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아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세요. 아기에 대한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 뭡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했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맺을 수 있어요. 이 관계, 죄가 떨어져오는 이 관계들, 떨어져 이렇게 만든 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을 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돼요. 자기 백성. 누구나도 아니고 모든 백성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 편 저편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구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날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바뀌는 것 중에 이전엔 거짓말도 막 하다가 거짓말도 편하게 하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에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데 여러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 보여주겠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당시에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겨요. 정말 이분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거듭나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거듭나는 게 뭔데요?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태 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이때에 율법학자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물과 성령이 뭐죠? 제대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죽이던 그런 앞잡이의 역할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간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바울 보이세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 다메섹은 지명의 이름인데 거기에 왜 갔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잡으러 가야겠다.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뒤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바울이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바뀌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믿어야 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혀 다른 삶, 이때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삶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울은 당시 랍비 중에서도 최고로 일컬어지는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공부했던 율법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대요. 바울의 말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자랑이 인생관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그가 했던 말 중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명예, 인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를 제쳐주고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이 말 아시죠?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왜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진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찾아보세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나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신지 여러분 기억 이제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카미와 와레와레 또 토모니 오라레루.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예수, 그 뜻이 임마누엘이고, 이 별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가 무슨 뜻이 됐죠? 기쁘다, 기분 좋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가 붙은 말이죠? 예수님 잔치, 예수님 잔치, 축제 페스티벌.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쁜 예수님의 잔치, 기쁜 예수님 축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기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핵심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고, 그리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이 기쁨을 주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믿고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중보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우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